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일부터는 저희가 또 가을 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 우리 인도하시는 그 목사들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씩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제 순서 때부터는 제가 사도행전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한 특별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바울의 서신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보낸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언제나 바울의 입과 손발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도 그리고 이 에베소서도 우리에게 정경으로 전해져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단한 사도나 사역자가 아닙니다. 가끔 들어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 아니면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두기고는 우리들에게 낯선 사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그리고 아볼로 같은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도 아니고 또 아나니아와 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루디아처럼 재정적으로 큰 후원자가 되어준 사람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사도 바울의 뒷배가 되어준 인물도 아닙니다. 성경 몇몇 군데에 나누어져서 소개되어 있는 정도의 인물이죠. 두기고는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잘것없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작은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나의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뜻이죠.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기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도 읽어보면 이 두기고를 오늘 제가 지금 읽은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똑같죠? 신실한 일꾼이요.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와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 표현에 있어서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카피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은 계속해서 두기고를 자기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뜻과 형편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를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한 통 쓰게 되는데 역시 이 디도서를 보낼 때, 디도 서신을 보낼 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두기고를 통해서 이 서신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도서 3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디도 내가 급히 나를 니고볼리로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도라고 하는 그레데 섬을 이끌었던 사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내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행동의 동선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언제든지 살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모든 서신들과 자기의 목회 계획을 두기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를 신뢰하고 그를 믿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좀 세밀하게 볼까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복음송가를 자주 불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처음 가니까 그 교인들이 이제 몰라서 그랬겠죠. 이제 저를 이제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 뭐 서너 사람 세웠던 기억이 나요. 새 가족인 줄 알고 세워놓고 노래를 불렀는데 꽃도 한 송이 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이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불러주었어요. 그날 결심했죠. 다시는 안 온다. 뭐 나중에 방문하는 한 있어도 여기는 안 온다. 굉장히 쑥스럽고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그 노래 가사가 감성적이고 그리고 정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복음성가죠. 그런데 여러분 감성적인 노래로서만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신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두기고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목회자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두기고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로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그렇게 바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담당한 일은 허드렛 일이었죠. 아니, 허드렛 일보다도 중요하지만 발품을 많이 팔고 고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요즘과 같이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편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양피지에다가 쓴 글을 발품 팔아서 멀리까지 가서 전해주어야 하는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몇 달을 걸릴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두기고는 망설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 없이 사도 바울의 발이 되어주고 그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밑에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기고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든지 아니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든지 그가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을 잘 돌본 진실한 벗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이득이 안 되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면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시대이죠. 애 어른 상관없이 남녀노소 목회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힘 있는 쪽으로 기우는 해바라기들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엊그제까지 간신처럼 옆에서 용비어 청가를 불렀는데 오늘은 어른보다도 더 매몰차게 차갑게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시대죠. 현대판 유다들이 그 유다의 후예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는 그냥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말에 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주는 말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람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드러나지 아니하고 항상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서신을 심부름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입니다. 행운. 두기고 행운. 바울이 두기고를 만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행운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집중해서 그들을 전부 다 구원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두기고와 같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동역자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식 하나를 전하면 우리 장계인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의 아드님이 주일날 우리 아드님 이름이 토마스 장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토마스 장. 근데 우리 토마스가 주일 아침에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네 분이 어제 시애틀로 급하게 가셨어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성도들이 뜻하지 않는 아픔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누구에게나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일이라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과정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 장계인 장로님 위해서 김은숙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전화 주셔서 위로와 용기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기고와 같은 위대한 종이 있어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도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초대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소명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했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두기고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있어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가 주어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계인 장로님, 고은숙 우리 김은숙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드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두 부부를 주님의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꼭 안아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의 부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에베소서를 공부한 우리 귀한 종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